그리고 기독교도 3만 불 소득 이후에 증가한 국가가 없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캐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63년에 100불이었어요. 국민소득. 94년에 10,000불이었어요. 그런데 10,000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95년부터 지표상의 기독교 상승세가 꺾였다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위기를 한번 1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진단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3만 불 시대,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3만 불 소득이 올라간 후에 모든 종교가 상승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3만 불 소득 이후에 증가한 국가가 없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캐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63년에 100불이었어요. 국민소득. 94년에 10,000불이었어요. 그런데 10,000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95년부터 지표상의 기독교 상승세가 꺾였다는 사실이에요. 최초 인구 센서스에서 95년서부터 우리 개신교 정교 인구가 꺾였어요. 그리고 2000년부터는 헌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2만 불 시대에 도래했고요. 17년에 3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3만 불 시대 마의 벽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89년에 신대원 3학년이었는데 회장이었기 때문에 중창단 8명 인솔하고 이제 여행 자유화가 88 올림픽 때문에 됐어요. 89년에 유럽 3주를 갔는데 그 아름다운 사진에 나오는 스위스를 갔어.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교회는 어렵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가 대신한다. 교회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게 스위스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뮌헨 같은 데 가서 그냥 점심시간에 관광객을 위해서 오르간 연주를 교회에서 하는데 1,000명쯤 모이는 멋있는 교회에서 그냥 연주자가 꽝꽝꽝꽝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요일 묵으면서 주일 예배를 갔는데 허연 할머니 30분 앉아 있는 거예요. 1,000명 앉는 교회가. 그게 이미 서구 교회가 그렇게 됐고 그 후에 영국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모슬렘, 이슬람 사원으로 팔렸고 술집으로 팔렸잖아. 그래서 뉴 비긴이라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장로교 영국 선교사가 35년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영국이 피선교지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나온 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쓴 거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놓친 것들이 자기 바로 베이스를 선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3만 불 시대의 위기에서 온다는 걸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통찰, 이제 이런 것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만 불 시대 되면서 두 번째 뭐가 오느냐 하면 종교 인구의 서구화가 와요. 선진국이 종교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놀랍게도 점점 비종교 인구가 종교 인구를 넘어서 70% 이상으로 비종교 인구 80%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4년에 47%가 비종교 인구였어요. 그 2004년에. 그런데 2021년에 비종교 인구가 60% 드디어 올라갔어요. 23년에 63%예요.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3년, 이제 불과 몇 달 전이에요. 37% 갖고 세 종교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17% 개신교인, 16% 불교인, 6% 천주교인, 끝. 비종교인 63%. 그러면 이게 지금 가파르게 70% 고가입니다. 왜? 지금 21년과 23년 2년 사이에 3% 올라갔거든. 근데 지금 이게 어디가 주로 비종교에 코비드 이후에 3040 젊은이들, 대학생 2.7% 기독교 인구가, 그리고 큰 타격을 본 게 1,004개 군대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260명 중에 군목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대대교회는 전부 민간인 군 선교사라고 그래. 근데 대부분 젊을까 나이 든 분일까?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들어가지 못했거든. 만 2년을 못 들어갔어요. 부대에. 그때 온라인이라도 잘했으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뒤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 지휘관 군목한테 들은 바에 이게 한 2달 전에 코로나 전에 평균 대대 교인 출석이 장병이 50명, 코로나 후 지금 20명. 그리고 거기가 지금 군이 선교의 황금어장이었어요. 그나마. 근데 그것도 황폐화된 거예요. 왜? 코로나 지내면서 애들이 월급이 올라갔잖아요. 핸드폰 다 줬잖아요. 이거만큼 재밌는 세상이 어딨어. 치킨 시켜 먹고 몇 명이 나가서 회 시켜 먹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피자도 약발이 안 받아요. 이제 지금 시대에 이렇게 급변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령화의 폭탄이죠. 얼마나 고령화가 급속히 가느냐? 2023년 65세 인구가 18.4%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게 950만 명이에요. 25년, 불과 2년 후에 드디어 20.6%, 이걸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7%, 14%, 20%. 이래서 초고령 사회로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는 세상이 이렇게 가잖아요. 세상이 20.4%가 25년에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요, 그럼 말할 게 없어요. 60대 이상이 지금 59%예요. 21년 말 현재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금촌에 117년 된 교회 첫 주에 설교하러 갔거든요. 평균 65세, 150명. 20대 손 들어보세요, 한 분. 30대 한 2분. 40대 한 100명. 50대 한 30명. 나머지 전부 60, 70대.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네 번째는 출산율이거든요. 23년 0.76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24년에 0.6대가 나올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전쟁 때에도 없었던 거거든. 국가 인구가 유지되려면 부부가 2.1명을 낳아야 돼요. 왜 2가 아니고 2.1명인가? 자연 불임률이기. 옛날에 8쌍 중에 하나예요. 그 2.1을 낳아야 유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0.6으로 떨어진다면 이런 재앙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학교 정령 인구가 19.8% 줄어들 때 교회 학교는 얼마나 줄어든? 36%가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배가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없는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넘죠. 심각합니다.